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입니다.
하늘에서 나 산에서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의 소진이 이도록 큰 돈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7장 11절로 마지막 21절입니다. 욥기서 7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로 21절. 욥기 7장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넣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과 탄식이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욥이 그 자신의 지금 아픔을 고통을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은 혹은 한편의 실화 같은 그런 운율을 띄어가며 자신의 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어제 이 7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까지 본다 한다면 욥이 친구 엘리바스의 그러한 변론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원망 혹은 그런 가운데 자기의 뜻을 말했다 한다면 오늘 11절로 21절에는 이제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이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뭔가가 대단히 잘못하고 계신 것처럼 그 인생의 생명을 하나님이 왜 붙들고 있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음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욥의 아픔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욥이 하나님에 대한 나머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모습이 있기는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명도 하나님 놓아버리시지 왜 내 생명을 마치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처럼. 허나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욥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하심에 우리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직 욥에게는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러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절박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고 힘들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협박이라도 하는 듯이 오늘 표현이 그거잖아요. 주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때는 주님 나 찾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주님 내가 없을 겁니다라고 마치 협박이라도 하는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도 고통이 심한 나머지, 너무도 극한 상황에 처한 나머지 하나님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살려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혹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기도인 같지만 절규이고 정말 통곡이며 어찌 보면 애원한 것 같지만은 협박과도 같이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 짜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욥이 오늘 보는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찾으실지라도 하나님 그때는 나 없습니다. 나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때는 때 늦습니다라고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표현들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방법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신 분이실까요? 지금 욥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후회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때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다 없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도 급하고 여러분 그 상황 당시가 너무도 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은 그 어떤 구원의 희망도 없는 것처럼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끝장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그때가 하나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아신 것처럼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때 저 사람 살려야 한다라고 뛰어드는 사람은 여러분 열의 9 이상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빠진 자와 함께 죽고 만다고 하지요. 그러면 언제 뛰어들어야 합니까?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가 그를 살리겠다고 뛰어들며 빠진 자는 그를 힘있게 끌어안으면서 그를 붙들게 되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한 사람도 여러분 그 빠진 자를 살리지 못하고 같이 물에 잠기고 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에 그때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내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 여러분 건지는 자가 마음껏 그를 끌고 나올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욥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간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헛된 계산에 불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때가 마지막이고 나는 이것만이 최선이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협박하듯이 으름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인생,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죠. 26장에서 28장까지 있습니다만 26장 41절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끌고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때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41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은 오늘 말씀은 조금 아닙니다만 그가 우리아를 취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만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묻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 나갈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일입니까? 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방법을 묻습니다. 시간을 묻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맡긴다면 되는 것 아닐까요? 나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다급하고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호소하고 마치 협박하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주님은 진정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오늘 우리 인생들을 오늘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했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고 즐겁다, 기쁘다.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즐겁고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됐다라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가 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시간에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의 방법대로 여러분 맡겨져야 합니까?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 안에 내 인생이 놓여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안정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욥이 당하는 고통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거 정말로 힘들겠다라는 건 우리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욥이 아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그 인생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우리 인생의 모든 방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이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여러분 1절로 1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에 나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우리에게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올라와 예배함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과 우리 인생의 모든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맡겨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시간을 주장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과 방법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방법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숙제들을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주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